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은 정말 순교자의 피가 있는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교자의 그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교자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순교자의 피가 어떤 피겠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너무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순교자들의 그 피가 있는 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우리들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 있사오니 주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야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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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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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많은 순교자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순교자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피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그 피 흘림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그 피 흘림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순교자의 그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야 할런지 이는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야훼의 영,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이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질 수 있사오니 분열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분열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야가 하나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국민들이 하나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국민들이 하나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국민들이 하나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이 대한민국을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첫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만군의 야훼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이 대한민국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순교자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분열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이 아침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이 모든 기도가 그렇지만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순교자의 피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지킨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피는 정말 너무나 귀한 보혈입니다. 보혈, 보배로운 피. 그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 결코 그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있습니다. 그 순교자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신앙을 우리는 또한 잘 간직해야 될 것이고 잘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잘 마쳤다고 하긴 그렇고 어쨌든 고생을 했죠. 그런데 70년이라는 그 세월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웠던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 성벽을 수축해도 좋다고 허락을 하게 되어지지요. 고레스 왕은 이제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돌려주었고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을 위한 모든 건축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해 주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눈물과 감격으로 성전의 기초를 다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은 그렇게 꿈과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그 성전 건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커다란 방해와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결국은 14년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 중단되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 꿈을 가지고 왔는데 장벽에 부딪히니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니 이 어리석은 인생들은 또
저 개인적인 일에 빠지게 됩니다. 안 되나 봐. 역시 그렇지 뭐. 절망해서 개인적인 일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4년 세월 잊어버리게 되면 완전히 놓치게 되는 겁니다. 3년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예배를 놓치게 되고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고 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졌다고 생각해 보면 14년 동안 꿈을 가지고 70년 동안 예배를 놓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국에 와서 꿈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방해 공작이 들어옵니다. 안 되나 봐. 역시 우리는 안 되나 봐. 에이, 그렇지 뭐. 좌절합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그게 막혀지면, 포기가 되어지면 뭐 그냥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스가랴서의 말씀이고, 오늘 4장에 보면 그 말씀 가운데 4장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질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이 절망의 상황,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지금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 땅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라. 절망이 아닌 현실을 보지 말고 비전을 품고 하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서 7절 상반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는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아무리 해도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된다는 것 군사적인 힘입니다. 능력, 우리 인간의 힘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건 뭐 답답한 상황. 그런데 중요한 것,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문제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평지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첫째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큰 산도 평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리라 하셨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큰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문제도 작은 문제, 큰 문제 있지만 어쨌든 문제는 문제,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문제는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성경에는 큰 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커다란 장애물인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큰 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큰 산은 말씀드린 대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힘을 쏟던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진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는가? 첫째는 외부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진 그 사마리아인들이 유력한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구레스 왕의 대를 이은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고소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땐 저것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너희들이 들어와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그래? 그래서 그들이 방해를 하게 되었다
고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사가 중단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길이 막혀진 막막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적인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불신앙이 옵니다. 그런 외적인 장애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이 길을 어떻게 돌파할까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그렇지 뭐, 그래, 외적인 장애물로 말미암아 내적인 그런 불신과 분열이 다가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뭐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하게 하든지 하지 이게 뭡니까? 라고 불평을 합니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힘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야. 돈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저렇게 페르시아, 바벨론에 있잖아. 지금 다 온 게 아니거든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만 왔어요. 70년 동안 지금 저 땅에 터닦고 있는 사람들은 안 왔단 말이야. 아직 우리 성전을 짓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만 왔지, 돈 있고 지금 터닦고 있는 사람들은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페르시아에 남아있잖아 라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은 남아있는데 우리만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개인적인 일, 세속적인 일에 매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는 결코 큰 산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외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외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역시 문제는 생기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 나가는데 징검다리에 불과 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문제 이후에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비록 험산줄령, 그런 큰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를 보고 기도했습니까? 벽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벽을 보고 기도했다는 건 벽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험산줄령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험산줄령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그런 험산줄령도 평지로 만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여러분 보면 이 스가랴서 학개서에 보면 만군의 야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만군의 야훼, 만군의 야훼, 야훼 체바오트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의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야훼 라파, 야훼 니시, 그죠? 야훼 샬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 오늘 여기 학개서와 이 스가랴서에 보면 야훼 체바오트라는 말씀,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셔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신 하나님은 이기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지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셔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고 이기시는 하나님,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 만군의 야훼 하나님, 만군의 야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천군 천사와 함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셔서 이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여기 보면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힘이라는 건 군사력, 사람의 군사력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인간의 능력, 재능으로 되지 않는다. 그들은 성전을 지을 때 열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성전 만들어야지, 고레스 왕이 돈도 준다는데 뭐 다 준다는데 그런 열심을 가지고 와서 지으려고 했지만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의 열심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보려고 해보지만 우리의 열심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한계를 인정할 때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그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만군의 야훼 하나님, 만군의 야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무언가 사람이 개인적으로 해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 라고 그렇게 해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언제 건지는 거라고요? 거둔거릴 때 들어갔다간 같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냥 한번 해봐 라고 그냥 놔두실 때가 있어요. 왜? 한번 해봐, 해보지만 안 되잖아요. 안 되고 나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인생들도 세상엔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 해봤더니 안 되네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여기서 그치면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깨닫고 나서, 그러니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깨닫고 나니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시군요. 그 만군의 야훼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군의 야훼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이 말씀대로 모든 역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것을 여러분 우린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모든 것이 불완전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시는 말씀을 보면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성령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바로 총독이었던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본문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묻는데 14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건 무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 이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신 사람에 의해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여러분 아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증인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 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힘 빼는 작업. 여기 수영할 줄 아는 분들 계시겠지만, 수영할 때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겠지만 힘을 빼야지 돼. 힘을 빼고, 자,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여러분, 운동 배우신 분들은 많이 배울 거예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힘 빼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힘 빼는 작업이 기도예요. 주여! 이게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 빼는 작업이 기도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늘 성령 충만해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행동함으로써 이 험한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고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장애물이 도리어 디딤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장애물이 디딤돌 되어진다. 따라합시다. 장애물이 도리어 디딤돌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보면 야훼의 영이 함께하자 장애물이 변해서 바로 디딤돌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의 방해 공작이 도리어 최대의 원군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성전 재건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고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던 중에 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게 이 말씀이 이제 에스라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에스라에 나옵니다. 에스라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그 에스라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요약한 건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주변 부족들은 하나님의 성전 역사를 막지 말라. 둘째, 유대인들은 당당히 성전 건축 공사를 계속해라. 셋째, 왕의 재산 곧 세금 중에서 소요 경비를 신속히 지원하여 지체함이 없도록 해라. 넷째,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은 제사장이 원하는 대로 영락없이 공급해 주어라. 다섯째, 제사 때마다 부탁하노니 왕과 왕자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 여섯째,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면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고소를 했잖아요. 그 고소한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쉽게 그냥 그렇게 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에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니까?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이런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이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큰 산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장애물도 도리어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스룹바벨의 손입니다. 그가 처음에 시작했으면 마지막까지 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끝까지 완성해 주시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자원을 분명히 공급해 주십니다. 때로 불가능해 보여도, 때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러나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원을 누르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큰 산아, 내가 진정 큰 빛이신 우리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큰 산은 분명히 평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장애물이, 디딤돌이 분명히 되어지고 원수가 원군이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앞에 활짝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 당당히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 당당히 역사하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늘 성령 충만해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사탄의 악한 권세를 다 이기고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분명히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 성령님 동행하시기를 소원합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야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야훼 라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어서 모든 우울함과 슬픔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하나님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걸림돌이 디딤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승리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직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이부 예배가 잘 되어지는 한 주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